찬미 예수님, 네, 잘들 지내고 계십니까? 네, 좋아요. 저는 들어올 때 이름 있는 거 보셨죠? 저는 양주열입니다. 서울교구 신부고요. 서품 받은 지는 25년째 지내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있어갖고 어려 보이지는 않는데 그래도 그 25년 서품 받았다고 그러면은 잘 안 믿어요. 근데 신부 25년 살면서 본당에 연희동 본당 2년 있다가 지금 23년 동안 떠돌이로 지내면서 본당에는 못 가고 그냥 이런저런 교구 일들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교구 통합사목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신부님들이 950명인데 그 중에 한 900명 정도는 연구소가 하는 일이 뭔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이런저런 이유로 해갖고서는 여러분들하고 오늘 미사 지내게 돼서 참 좋습니다. 저는 신자들하고 미사 지내는 일이 보자 때 2년 한 거밖에 없어갖고서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 있으면 막 제가 흥분해요. 추기경님하고 서품 면담할 때도 어떤 신부 될 거냐고 그래갖고 본당 신부 되겠다고 그랬었는데 하느님은 공평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소원이 많으시지만 하느님이 잘 안 채워주시잖아요. 성가정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이 성가정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갖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도 본당 신부하고 싶었는데 본당 신부 자격이 없는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잘 안 시켜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공평하고 정의로우십니다. 왜요? 나한텐 그렇게 안 느껴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하느님이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추석 때 어머니 댁에 다녀왔어요. 어머니 댁에 다녀왔는데 다녀오는데 차를 끌고 나갔는데 차가 부르릉부르릉 덜덜덜덜 막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차가 왜 이러지? 사고 날래나 보다. 그래갖고 무서워갖고서는 이제 차를 못 타고 여기를 나갔다가 이렇게 삥 돌아갖고 들어오는데 그래갖고 주차장에 내려갔어요. 다시. 그랬더니 차가 괜찮은 거예요. 그래갖고 괜찮은가? 너무 쫄았나? 이러고서 차를 또 끌고 나왔어요. 그래갖고서는 차가 잘 갈게요? 안 갈게요? 아니 안 갔으면 내가 여기 못 있죠. 잘 갔어요. 근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정말 아주 특이하게 부르릉 등들들들 막 이런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혹시 내가 길에서 교통사고가 날 상황이었었는데 하느님이 막아주셨나?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안 났는데. 그쵸?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하느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몇 가지나 있을까?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일들은 한두 가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도 하느님의 은총이 다가올 수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그런 트머리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님을 믿어야 될까? 하느님을 믿어야 될까요? 믿지 말아야 될까요? 하느님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믿을 수 없는 분이에요? 아니 모르지. 내가 다 아는 게 2개밖에 없는데 그럼 내가 알아차리게끔 좀 해주던가. 그쵸? 근데 우리의 지혜는 이제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일이 됐을 때만 하느님이 계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하느님이 안 계신 건가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안에는 내가 잘못하는 것들도 있고 하느님이 섭리하시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잘못한 건 내가 고쳐야 되는 일들이고 또 한편으로는 하느님이 하신 일들이라면 왜 그렇게 하셨는지 내가 그것들을 알아내야 되는 일들이잖아요. 이러니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거저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필 여러분들은 그 1년에 몇 번만 가면 되는 불교도 안 믿고 그 다음에 개신교도 아니고 꼬박꼬박 주일 나와야 해갖고 한 번이라도 빠지면 고백성사 봐야 되는 고백성사 보고 고백성사 안 보면 영성체 못하는 이렇게 하고 엄격한 이런 종교를 골라가지고서는 고생을 하는데 제가 조금 더 심한 건가요? 전 신부도 됐잖아요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거저하는 일들이 아니라 열심히 노력하는 일들이요. 여러분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또 뭘 다하래요? 생각을 다하래요. 제가 잘 몰라요.
몰라도 괜찮지만 모르는 걸로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잘 몰라요. 이거 이제 하면 안 돼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따라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셨고, 그렇게 알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서 또 기도하시고 또 강의도 들으시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착하게 살지 말고 정말로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근데 지혜롭게 산다는 게 욕심을 따라 사는 경우들이 많아요. 돈 버는 일이 좋으니까 돈 벌려고 돈 되는 일 따라다니다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여러 사람 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 그렇게 됐어요? 따져보면 이만저만한 이유들 많아요. 많은데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욕심대로 살다가 망하는 거예요. 누가 이 욕심을 알겠어? 누가 무슨 일을 어떻게 했다고 그렇게 갖고선 몇십억씩 그렇게 갖고선 하는 것들을 지들끼리 나눠 갖는 방식으로 하겠어요. 그렇죠? 왜 그렇게 했어요? 욕심이라고. 그럼 얼만큼 먹어야 돼요? 내가 일한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그리고 우리는 얼만큼 필요해요? 필요한 만큼만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필요한 것보다 더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자리든 돈이든 집이든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하면서 사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 더 가지지 않아도 괜찮다.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하느님이라고. 물론 집도 필요해요. 먹을 것도 필요하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먹을 만큼만 있으면 되고 살 만큼만 있으면 된다고요. 그거보다 더 가지려고 하는 것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욕심을 채우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내가 조금 더 편안히 살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편안히 사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편안히 살면 하느님이 어딨냐고 그래요. 그래서 지혜서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없어서 뚫어다니지 않을 만큼만 주세요. 그리고 내가 너무 많이 가져서 하느님이 어딨냐고 그러지 않을 만큼 갖게 해달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필요한 만큼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일들이지, 욕심껏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들은 혼란에 빠지게끔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그렇게 엉뚱한 욕심을 부려요? 욕심을 가져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가져요? 그게 독이 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는 슬쩍 넘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은 세상에서 쳐다보는 눈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모두가 다 그거를 갖고 싶기 때문에 어느 놈이 특별히 많이 가져가면은 그 특별히 많이 가져간 게 정상일 수 없으니 그게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잘 모르기 때문에 욕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무지와 욕심이 모든 혼란의 원인이 되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정말 나의 필요인지, 그 필요에 대해서는 하느님이 응답하실 거예요. 근데 그 필요보다 더한 일들이면 여러분들이 하느님이면 해주시겠어요? 이거 먹고선 체할 게 분명하고 병 탈날 게 분명하고 하느님이 어딨냐고 떵떵거릴 게 분명한데, 그렇죠? 그러니 그런 하느님이시라 그런다면 난 안 믿겠다고요? 죄송합니다. 종교를 잘못 고르셨습니다.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현명해야 된다. 욕심을 가지지 않는 것들이 지혜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돼? 라는 이야기들을 했었을 때, 하느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가장 좋은 모범으로 살아가신 성모님, 그렇죠? 그리고 성모님이 혼자 독신으로 살지 않았고 혼인 중에 살았어요. 그래서 성모님이 이루신 성가정, 그리고 예수님, 이 성가정을 본받는 일들이 우리에겐 정말로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장 간절한 소원 중에 하나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가정이 하느님의 뜻에 맞는 가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전부 모인 거잖아요. 사실은 거기 지옥 같을 수도 있어요. 하필 내가 왜 이런 사람들하고 가족이 돼갖고선 이런 어려움들을 겪나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몰라요. 이게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되고 있는 것들인지
아니면 하느님이 이 안에다가 특별한 은총을 숨겨 놓으셨는지. 그렇죠? 그래서 애들이 공부 잘하고 성공하고 막 이러면은 여기에 보물이 담겨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날 괴롭히고 막 여기서 싸움이 나면 내가 잘못 들어온 것 같기도 하고, 하느님이 조금 실수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느 자리에서든지 나만 구원받는 일은 없어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이 카톨릭 교회의 구원 티켓은 단체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 천당 가는 거, 나만 기도 열심히 하고 나만 믿음이 좋아갖고서는 천당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함께 가는 일들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잘해야 되고 나하고 함께 있는 사람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잘 돼야 되고 그 사람도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서로들 노력해야 돼요. 때로는 참아야 되는 일들도 있고요. 때로는 싸워야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 안에서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일들도 필요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제가 이 성모신신 미사를 이렇게 공식적으로 주례하러 오는 것들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모든 독서하고 복음들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전부 성모님과 연관된 복음 말씀들을 묵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족보도 묵상하고, 그 다음에 헤로데가 죽이려고 그래갖고 도망가는 것도 묵상하고, 엘리사벳 방문했었던 이야기, 또 누가 내 어머니고 형제냐고 핀잔 들었던 이야기, 또 성모송 여인 중에 복되시며 이 얘기도 하셨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가나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들도 같이 묵상을 했었었고, 또 목자들이 그 방문하러 왔었을 때 그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다는 이야기들도 기도하시고, 시메온 이제는 편히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성전에 봉헌된 예수님을 받아들고 했었던 기도도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셨고, 오늘은 성전에서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는 이야기였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다음 달에는 예수님 낳으신 이야기, 또 여인 중에 복되십니다 라는 성모성은 한 번 더 12월 달 미사로 있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파스카 축제 때 예수님을 잃어버렸다 찾은 성가정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죠. 처음 들으시는 분들 계세요? 매년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는요. 우리가 추석 때, 명절 때 집을 찾아가는 것들처럼 이 예루살렘이 그 신앙의 고향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꼭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친신 깊은 가족이었었으니까 요셉하고 마리아하고 예수님이 갔는데, 그때가 예수님이 12살 먹었던 때라고 합니다. 거기서 잘 있다가 벌써 몇 번 갔다 왔어요? 예루살렘에 몇 번 갔다 왔어요? 12번째예요 이번이. 이미 여러 번 갔다 왔기 때문에 늘 그런 줄 알고 왔다 갔다 하는 일들입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님도 손잡고 붙들고 다닐 나이가 아니라 청소년이 됐어. 그래갖고 자유로운 그 어떤 일정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루길을 돌아왔는데 친척들 틈머리에 있겠지 했더니만 하루가 다 지났는데도 안 보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거꾸로 예수를 찾으러 다녔답니다. 지금 부모님들은 예수가 길 잊어버린 줄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는데 하루 왔던 길을 며칠 동안 더듬으면서 가요? 샅샅이 뒤지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왔던 길을 사흘이나 걸쳐갖고서는 예루살렘에 거꾸로 갑니다. 지금 마음고생 며칠째예요? 하루 왔죠? 그 다음에 사흘 헤맸죠. 그러니까 지금 나흘째예요. 의인은 3일 이상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 이게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사흘까지는 참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상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들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갔더니만 성전에 있던 거예요. 지금 어디 갔다 왔었는데요, 우리? 성전에 갔다 와 있는데 계속 성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끄트머리에 앉아갖고 율법교사들하고 이야기들을 하고 슬기로운 답변에 모두가 경탄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무슨 칭찬을 들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부모가 중요한 건 뭐예요? 사흘길 더듬고 온 거, 잊어버린 줄 알았던 거, 이거에 열받아갖고 냉큼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등짝 스매싱부터 한테 치고선 시작을 해야 될 텐데 성모님은 그러셨다는 얘기는 아직 없습니다. 어쩌자고 그랬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애타게 찾았는지 아는가 그랬더니 예수님 말이 사춘기인가 봐요. 왜 날 찾았어요? 저 여기 있었는데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아버지가 누구야? 근데 성모님이 얘기하는 아버지는 또 누구야? 그러기에 아버지랑 내가 기껏 찾으러 다녔는데 아버지의 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전이 요셉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하고 어머니의 안타까운 마음은 지금 핀트가 잘 안 맞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성모님 얘기가 틀렸어요? 그러면 예수님 얘기가 틀렸어요?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가 아버지라고 하는 것들도 맞고 성모님이 아버지라고 얘기를 했던 것들도 맞습니다. 근데 꼭 그게 성모님이 생각했던 아버지여야 됩니까? 꼭 그게 예수님이 생각했던 아버지여야만 합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느님 아버지라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되지. 소통이 안 될 테니까. 그렇지만 그게 정말 문제냐고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는 이 자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들이 함께 해야 되는, 내 구원의 티켓이 내 개인 거가 아니라 단체권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지. 가정생활하면서 뭐가 제일 어려워요? 말이 안 통하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저도 살다 보니까 신부들이랑 신부님들이라고 같이 살면서 제일 힘든 건 뭘 먹는지가 아니에요. 여행을 가도 어디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뭐가 더 중요해요? 누구랑 가는지가 더 중요해요. 먹는 것도 안 중요하고 가는데 장소도 안 중요한데 누구랑 가는지는 중요해요. 일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일이 많은 거, 힘든 거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마음 맞는 사람하고 일하면 힘든 줄도 모르고 정말 신나서 일해요. 근데 마음이 안 맞으면 하는 일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사람하고 먼저 마음 맞추는 일들이 더 힘들어.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100가지시면 100가지 중에 99가지는 사람 설득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어려운 일들, 여러분들이 성가정이 되기를 바라는 일들의 대부분도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믿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그 사람도 함께 믿고 중요하게 생각해 주는 거? 그렇죠? 이게 중요한지를 알아야 마음을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중요하다는 것들을 어떻게 알려줘야 되는가? 이게 우리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드라마를 재밌게 봐요. 여러분들도 드라마 잘 보세요? 혹시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런 거 보십니까? 보신 분들 계세요? 저도 그거 보면서 너무 좋았었어요. 그래갖고 내가 언젠가 이거 가지고 피정 만든다네 이러면서 봤는데 여러분들하고 처음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지금 살아가면서 코로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코로나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코로나 걸려서 죽을까 봐 걱정을 했는데 이제는 코로나는 안 걸려도 먹고 사는데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는 먹고 살아야 되는 건지 방역을 해야 되는 건지 생계를 걱정해야 되는 건지 이게 이제 왔다 갔는데 두 가지가 동시에 안 잡히는 거예요. 먹고 살자고 하다 보면 병 걸린 사람들이 많아서 병 걸려 죽고, 병 걸리는 사람들 적게 줄이려면은 사람들이 안 돌아다녀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또 못 먹어서 죽게 생기는 상황들이 되는데, 그럼 요거를 정확하게 이렇게 기준을 갈라야 되는데 이 기준을 가를 때 뭐가 제일 중요해요? 코로나에 안 걸리는 거. 그렇죠? 안 걸리는데 안 걸리는 것만 중요한 거는 아니야. 살면서 수위를 조절을 해야 된다고. 내가 돈이 많아갖고서는 차도 사고 집도 사고 컴퓨터도 사고 몇 채 사갖고서 하나씩 다 나눠주고 이러면은 아무런 걱정이 없지. 왜 싸워요? 그냥 하느님이 어딨냐고만 떠들겠지. 근데 돈이 없잖아요. 집값은 오르고. 그러니까 이트머리인데 애들은 많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걸 가지고 어떻게 나누어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을 때에는 얼마큼을 줘도 사실은 모자르다고 그럴 거라고. 그렇죠? 그러면 뭐가 필요한 거래요? 아까 내가 필요한 게 얼만큼인지. 그렇죠? 여러분들 수도자들이 청빈의 삶을 산다고 그래갖고 수녀님들은 카드를 못 만들어요. 자기 재산이 없어갖고. 근데 이 가난하게 사는 것들은 수녀님들만 가난하게 살면 돼요? 아니에요. 이건 복음의 덕이에요. 가난한 삶은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냐 하면 더 가지지 않아도 괜찮다고요. 이게 청빈이에요.
그쵸? 그러니 집 필요한 건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혼인신앙을 하실 때부터 처음부터 의리의리한 집 가지고 사셨어요? 아니면 그 집은 처음부터도 없었고 지금도 없는 상황인가요? 근데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 것들이 꼭 내가 이 집만 가지면 내가 행복할 것 같지만 집 있으면 행복한가요? 아니지. 그러니 그러면 집이 없으면 불행할까요? 제 집은 어디 있어요? 참새도 새끼 두는 둥지가 있다고 이야기들을 헌대잖아요. 그러면 하느님이 길쌈을 하지 않아도 좋은 거 입히시고 뭐 추수를 하지 않아도 먹을 건 먹이신다고. 근데 새들도 그렇게 하는데 사람한테는 오죽 더 잘하시겠냐고. 이거 믿으세요? 좋아요. 무엇을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정말 내가 무엇을 가지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 가정에 대해서, 우리 가정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인데, 그러면 성가정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은 어때요? 성가정 괜찮아요? 여러분들 성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성가정 하는데 그 집 엄마는 뭐 하는 엄마예요? 그 집 엄마는 미혼모였다가 돌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성모님 미혼모 아니에요? 이러면 성모님이 벌 줄 것 같아요. 당신한테 이렇게 공경하는 마음으로 얘기 안 한다고요. 하지만 성모님 혼인하기 전에 임신한 게 드러나갖고서는 파혼당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다고. 그쵸? 그 집 아들은 12살에 가출했다가 엄마한테 뒤지고 혼나고 그 다음에 33세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잖아요. 여러분들 자녀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성가정 되게 해달라는 건 아니죠. 그 집 남편은, 나는 이분 되게 신기한데 내가 꼭 만약에 뭐 잘한 일이 조금이라도 있어갖고 천당 가면은 전 꼭 만나보고 싶은 사람 3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요셉 성인. 제 베드로니까 베드로 성인 만나고 싶어요. 그 다음에 막달레나 성녀가 머리카락이 길고 이쁘다고 그래서 정말 이쁜지 한번 보고 싶어요. 예수님 발 닦아드려야 되니까 나도 닦아드리고 싶은데 뭐 했다니까. 그래서 정말 머리카락이 이쁜지 막달레나 성녀 만나고 싶고, 또 한 번 만나고 싶은 성인이 요셉 성인이에요. 벙어리인지 아닌지 말 시켜보려고요. 성서에 대사가 한마디도 없어요. 그쵸? 근데 이게 성가정이래요. 여러분들 성가정 되게 해주세요가, 한 사람은 미혼모고 한 사람은 집 나가고서 30에 객사하고 한 사람은 평생 한마디도 못하고 사는 이런 가정이 되고 싶으냐고. 하지만 교회가 이런 이유로 이걸 성가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이들이 성가정인 이유는 뭐예요?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것. 왜 성모님이 미혼모가 됐어요? 저는 남자를 모릅니다. 어떻게 저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성령이 너를 감싸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쵸? 그랬더니 주님의 종입니다. 그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모님의 말씀이었었고, 그쵸? 그 다음에 요셉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니까 아내를 맞아들여라 그랬더니 네라고 대답도 안 해. 그리고서는 악이 위험하다 그러면은, 성모님 위험하다 그러면은 잽싸게 식사 갖고서는 저 에집트로 도망갔다가 또 꿈에서 또 알려주면 또 돌아오고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 하느님의 뜻에 끊임없이 순종했었던 일들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하셨던 말이 뭐예요? 나는 내 뜻을 이루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고요. 그쵸? 이 세 사람 마음속에는 하느님이 계시다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하느님이 미리 다 알려주지 않았다고. 그때 순간마다 어려움 속에서도 이것을 하느님의 뜻으로 알아차리고 응답했던 일들이야. 그래서 요셉은 꿈속에서 하느님의 뜻을 알아차리게끔 되고, 성모님은 천사의 발현을 통해서 알아차리게끔 되고, 예수님은 하느님이시니 하느님과 내가,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똑같은 하느님이시지만 당신의 뜻은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그런 거지. 우리의 마음속에
성모님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속에 요셉 안에 하느님이 계십니까? 어디 계세요, 하느님이? 예수님의 어디에? 머리에 하느님을 알아요. 그리고 마음에 하느님을 품어요. 성모님도 마찬가지로 잘 모르셨어요. 모르심에도 불구하고 어쩌냐고 물어봐요. 어떻게 나한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성모님이 알아들을 만큼 대답을 해주세요. 그쵸? 그러면 성모님도 압득하고 알아차린다고요. 부모들이 알아차리지 못했어도 성모님은 마음의 그 모든 일들을 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따라가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묵상하셨던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집 포도주 떨어졌다. 누가 알려줬어요? 성모님이 알려주시잖아요. 그랬더니 여인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랬더니 성모님이 뭐라 그래요? 성모님 굴하지 않아요. 그쵸? 굴하지 않고 야 얘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무엇이든지 이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랬더니 아직 제때가 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던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거 물동이 채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채웠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대요? 그리고 포다 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는 첫 번째 기적을 이루어지도록 때가 되지 않은 순간에 그 기적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줬던 성모님의 태도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차려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했었던 것이 첫 번째 기적을 만들었던 이 여인의 태도였었습니다. 이렇게 성모님의 마음속에 그리고 성모님의 지혜 안에 하느님이 자리하는 것,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렇게 요셉이 그 가족을 품고 하느님의 뜻을 끊임없이 수용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나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고 이야기들을 하면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기도하시잖아요. 하느님에 대해서 빵의 기적을 만들 때에도 하늘을 걸어 기도하시잖아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실 때에도 기도하시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 그러면 우리 안에 그렇게 하느님에 대한 이해가, 하느님을 아는 지식이 내 머리 안에 존재하는가? 그리고 나는 끊임없이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렇죠? 그래서 하느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유는 하느님을 알기 위해서예요. 하느님을 없다고 생각하고 없으면, 하느님을 믿지 않으면 하느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을 알기 위해서 믿는 거라고. 그렇죠? 우리는 하느님 나라를 가기를 원해요. 그러면 하느님 나라 어디 있어요? 하느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지금 무슨 문정부, 이정부 막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 사람 뜻대로 다스리는 그 사람 뜻대로 국가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정부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느님 나라는 그럼 누구 마음대로 운영이 되겠어요? 하느님 뜻대로. 그렇죠? 그래서 하느님이 임금님인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를 임금이라고, 하늘의 임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러면 그 나라는 누가 백성이겠어요? 대한민국의 백성은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잖아요. 하느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예요? 그러면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그 나라 백성이죠. 그리고 그 나라 백성이면은 자격이 뭐가 있겠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면은 한국말 해야 되잖아요. 한국말 배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외국 있는 사람들도 한국말 가르쳐 주잖아요. 한국에서 살려면은요. 마찬가지로 하느님 나라에 살아야려면 뭘 알아야 돼요? 하느님을 알아야지. 그러니 하느님을 모르면 하느님 나라에 살 수가 없어요. 하느님을 모르면 내가 사는 나라가 진짜 하느님 나라여도 하느님 나라인 줄 몰라요. 그렇죠? 그 아는 거를 이 안에 가지고 와야 된다고요. 아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신호등 있잖아요. 그 빨간불에 건너가야 돼요? 파란불에 건너가야 돼요? 그렇죠? 파란불에 건너가는데 어떤 사람이 빨간불에 건너가요. 그럼 돼요? 안 돼요?
근데 왜 그랬어요?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근데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빨간불에 건너가야 돼요? 파란불에 건너가야 되면 그 사람 알까요? 모를까요? 아는데도 왜 자꾸 건너가요? 뭐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근데 또 건너갔어요. 왜 건너가요?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근데 그러면 안 돼.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또 건너갔어요. 그러면 뭐예요, 이거?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쵸? 모른다고 얘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살지 않으면 아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가족들 사랑하고 용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알아요, 몰라요? 아시는데 돼요, 안 돼요?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고 그래요? 그럼 잘한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 미워요, 안 미워요? 또 미워요. 그럼 미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미워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마음은 우리를 만약에 자동차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건 뭐예요? 엔진이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움직이는 건 마음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핸들하고 브레이크는 뭐야? 이건 머리예요. 가야 될 때와 가야 되지 말아야 될 때를 구분하는 거, 멈춰야 될 때와 가야 될 때를 구분하는 거,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이건 머리로 하는 일들이지만 실제로 우리를 움직이는 건 마음이거든.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화를 내야 되는지 안 내야 되는지는 어디서 판단해요? 여기서 판단하는데 화를 내는 건 여기서 낸다고. 화를 내지 않으려고 그래도 화가 나고 참으려고 그러더라도 참아지지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그런다면 이유가 있겠지. 무엇이 나를 화나게 하는지, 무엇이 나를 움직이게끔 하는지, 무엇이 그 사람을 움직이지 않게 하는지, 이것들을 식별을 해야지 되는데 그거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나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그리고 더더욱이 왜 좋아하는지는 몰라요. 나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 내가 뭘 싫어하는지, 그걸 왜 싫어하는지 몰라요. 그냥 싫은데 왜 싫은 거 자꾸 하냐고 야단만 치지. 그렇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거 고쳐요, 안 고쳐요? 야단 맞아갖고 뭔가를 고치는 건 7살 때까지만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엔 7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4살 때까지가 맥시멈인 것 같아요. 그래갖고 옛날엔 미운 7살, 미친 9살 그랬는데 요즘에는 미운 4살, 죽이고 싶은 7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점점 영악해지고 점점 커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창피를 줘갖고 뭔가를 바꾸는 거, 이런 거 안 돼요. 그건 그 소변 가리는 거 소금 얻어오라고 이렇게 하고선 이거만 되는 거지.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고치면은 나중에는 마음에 상처를 입어. 그렇죠? 그러니 비난은 어떤 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지 못합니다. 이런 거. 근데 정말로 우리 삶을 하느님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지혜로움들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아까 재밌게 봤다는 게 슬기로운 의사 생활이었었는데, 이 의사들의 슬기로움이 무엇입니까? 보면은 너무 좋은 친구들인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런 친구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도 5명이나 뭉태기 져서 나와요. 그 드라마에서는. 이거 거의 불가능해요. 의사 5명이 동기로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거. 여러분들 주민등록번 번호 기억하세요? 그 번호 끝에서 2번째 자리가 최대 3을 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론상 그래요. 근데 가끔 뭐 이렇게 그 주민등록번호로 뭐 당첨됐다고 막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럼 거기 7, 8, 6 이렇게 써 있어. 이건 거의 불가능해요. 없어요, 대한민국에 그런 주민등록번호는요. 근데 그런 것처럼 5명이 동기로 같은 병원에서 그렇게 사는 것들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좋은 태도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보여주는 가장 좋은 모습들 중에 한 가지는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필요에 대해서, 그 사람은 좋은 의사들이잖아요. 좋은 의사들 어떤 의사들이에요?
환자가 아프다고 그랬을 때 아픈 거에 대해서 공감해 주는 거고 왜 아픈지를 알아봐 주는 일들이잖아요. 제가 무릎이 아파갖고서는 병원에 갔는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더니 안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절대로 엄살인 것처럼 이렇게 의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앉았다 일어났다 시키는데 다 하니까 왜 왔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아픈데? 그랬더니 신부님이 아프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검사합시다. 그러더니 돈 뒷담화니 들여갖고서는 검사를 했어요. 아마 저 교구청에서 쫓겨날지도 몰라요. 돈 많이 써갖고. 근데 무릎 슬개골 밑에 염증이 생긴 거를 엑스레이에서 안 찍힌다는데 이걸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아프지만 신부님이 아프다고 하시니까 해봅시다. 그러더니 그분이 갔더니 신부님 처음에는 못 찾았는데 신부님이 이렇게 됐으니까 신부님은 병명이 진단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치료를 밟아주는 것들이에요. 누군가가 어떤 필요가 있다고 그러고 아프다고 얘기를 했고 어떤 것들에 대한 불편함들을 이야기를 했었을 때 그거를 받아들여 줬을 때 그리고 내가 그렇게 받아들여 줬었을 때 우린 정말로 영혼의 위로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그렇게 누군가에게 받아들여 줬을 때 영혼의 위로가 된다면 이제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받아들여 줬을 때에도 우리 안에는 영혼의 치유가 일어난다고. 손을 붙잡아주면 누구 손이 따뜻해져요? 부자 손이 따뜻해질까요? 가난한 사람 손이 따뜻해질까요? 손은 둘 다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고. 아무리 부자여도 손을 붙잡아 줄 사람이 없으면 손을 붙잡아 주지 않으면 부자의 손은 따뜻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고. 죄 지은 사람의 손을 붙잡아도 손은 함께 따뜻해지게 돼 있어요. 하지만 죄 지은 사람의 손을 붙잡는 일이 쉽지가 않은 거라고. 왜냐하면 내가 받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한테 함부로 했던 것들이. 근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것들을 넘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그거를 품고 이겨내는 일들이라고. 여러분들 마음이 온유한 사람들은 땅을 얻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쵸? 진폭팔단에 나와요.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할 거라고. 왜 온유함이 땅하고 연결이 되냐 하면은요, 땅은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요. 침을 뱉어도 똥을 싸도 거기다가 물을 부어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받았을 때 거기서 열이 나요. 음식이 썩으면. 근데도 그걸 다 품고 거름이 되도록 만드는 것. 이게 땅이 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까지 가정 안에 살면서 했었던 일들이 그런 것들이라고. 가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어려움들을 자기 것으로 품고 살아갔던 것들이요. 정말 손해나는 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것들을 견디어내는 사람들이 얻는 선물들이 있어요. 그건 위로를 할 줄 알게 돼요. 고통을 겪은 사람들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견뎌온 그 어려움들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하느님이 당신을 닮았다고 여러분들을 보고 이야기할 그 모습일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옳게 살으셨다면 옳게 살으신 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마세요. 그리고 끝까지 그 선한 일들을 하세요. 하느님 아버지가 선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느님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것처럼 하느님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세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싸워서 좋은 일을 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참아서 좋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피해서 그 일들을 해결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만 모든 일들은 한 가지여야 돼요. 자기를 위하고 상대방이 잘 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하는 것. 그 의사들의 슬기로움은 그건 것 같아요. 나는 사람들을 살리고 싶어. 그리고 저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어. 근데 그것들을 내가 도와줄 수 있고 도와줄 거라고요. 이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가정을 이제까지 잘 운영해 오셨어요. 살림하셨잖아요. 살림은 살게 만드는 일이래요. 이 일들을 세상이 너무 우습게 알아요. 하지만 누가
우습게 여기든 우습게 여기지 않든 우리가 하는 일들은 정말로 중요한 일들이고, 이 가정이 올바로 살아야 이 세상에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겁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코로나 중에서도 정말 잘 사셨어요. 그리고 혹시 걸리셨더라도 쾌차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안 걸리셨으면 진짜 잘하셨어요. 이걸 열심히 손 깨끗이 씻고 또 다른 사람들 걸리지 않도록, 그리고 코로나가 내가 감염됐어도 내 안에서 끝나고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하지 않으면 이거 끝나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이렇게 용기 잃지 마시고 그 다음에 열심히 가정들 잘 돌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약할 수 있어요. 그 나약함들에 대해서는 인간이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느님께서 도와주시라고 이 미사 중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